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후대로 가면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한 유대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인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 안에서 헬라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외형적인 그런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런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서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육체를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따르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인들의 주장,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관여할 여지가 없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 율법주의인데, 그런데 그런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바뀔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의 모범을 보여야지, 그런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만 마치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사시면서 세상 가운데 삶의 본을 보이셨을 거예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3년 공생애만 보내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십자가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무릅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모범을 보이고 선을 보여야 하지만, 외형적인 착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 순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눈이 바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육체를 주장하는데 육체를 주장할 것 같으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우선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하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인 권리, 태생적인 특권, 이런 것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룬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들을 통해서 육체를 얼마든지 나도 자랑할 수 있고, 육체로 구원을 얻는다면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구원을 먼저 받을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나도 육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육체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육체에 대한 자랑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시작부터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다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를 처음부터 믿고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전입되어 온 그런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이 유대교를 믿고 몇 년 이상 지나면 유대인이 되는 그런 절차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국적을 이렇게 취득하듯이 영주권을 얻는다든지 국적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는 물론 혈통이 우선이지만 유대교를 믿으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의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부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부모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그 8일 된 아기의 그 양피를 자른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양육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세상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대학 교수님이야. 우리 부모님은 판사야. 이런 것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우리 사위의 한 명은 판사고 한 명은 의사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그 첫 번째 자랑하는 게 내 통장에 한 200~300억 정도 현찰이 들어있다는 거 자랑하더라고요. 은연중에. 예, 그거 헌금할 것도 아니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분 덕분에 우리 교회는 아주 경제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형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또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원래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전입되어 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내가 창립 멤버야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입되어 온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때 요 앞에 느티나무인가요? 교회 그 테라스 있는 쪽에 그 나무를 우리가 심었어 라고 하는 교인이 있다면 괜히 그 앞에서 기가 죽을 수 있겠죠. 참 수고가 많았었다. 나는 그분들의 뒤에 이렇게 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 앞에 우리가 줄 세울 수 없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을 또 자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둘째 아내로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 베냐민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태어났던 12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베냐민이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초대 왕이 누구였었습니까? 사울 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그 성을 건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두 개의 지파 가운데 하나가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한 개는 유다 지파였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었고 스펙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은 후천적인 자랑거리죠. 후천적인 자랑거리.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웬만한 이런 목사들보다도 나은 평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처음 초기에는 이제 마카비 혁명 때 그 마카비 혁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카비 혁명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북왕국으로부터 북쪽이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 위에 율법 위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마카비, 망치라는 의미의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마카비라는 가족들이 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스몬 왕조를 일으켰어요.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 때였는데, 그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분리되다라는 의미예요. 분리. 뭐가 분리되었느냐 하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율법을 제대로 지켰던 자랑스러운 지파야. 나는 그래.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웬만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 앞에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펙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것이 왜 자랑거리가 됩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또한 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까지 당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왜 자랑이 되느냐 하면, 이 전통이 열심당원으로서의 전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왔을 때에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꼬임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2만여 명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한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이방 여자 고스비, 모압의 족장의 딸인 고스비를 데려다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열을 받아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강요하고 지켜나가던 전통,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전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비느하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야.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긋나지 않게 열심으로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랍비들의 전승도 지키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져다 준 것들도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율법으로 의를 얻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나만큼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주 탁월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랑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걸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우리 아이는 또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이제 잘 길러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고 또한 판검사가 되고 이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판검사가 되고 그러면 자랑 안 하시겠습니까? 자랑 안 하겠다 나는. 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토와 같다. 분토가 뭐냐면 똥과 같다는 거예요. 인분, 사람의 똥이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의미에서 분토와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요? 이게 뭐 나쁜 겁니까? 높아지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선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악한 겁니까? 돈이 악하지 않잖아요. 높아지면 악한 겁니까? 악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일,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똥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이것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는 쓸모가 없는 것인데 예전에는 쓸모 있는 줄 알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가치 없는 거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원래 가치 있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하니까 그것은 전혀 가치 없는 것과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분토와 같이 여겼다는 이 말 가운데 의미는 뭐냐면 이거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자랑이나 실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혹시나 작용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가치관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많이 받으면 좋고 재능도 많이 받으면 좋고 권력도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더 큰 일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데 그것들을 자칫 우리는 사용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만큼 거룩하게 살았고 잘 살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저런 복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있을 때 그것은 똥만도 못한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못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문서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날 압니까? 전혀 모르죠. 그렇게 아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별로 아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또 영부인과 그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탐내는 것,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 때에 우리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그대로가 되고 계속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먼저 바뀐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그 지식 가운데 남아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했었지만 어쩌면 헛수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의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빼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